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8장 16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예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로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어떤 이가 알리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계속 누가복음 말씀을 저희들이 묵상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말씀을 계속 묵상하시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좀 어떤 새로운 깨달음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성경을 1년에 1독을 하게 되면 1년에 누가복음은 무조건 한 번을 읽는다는 계산이 나오고 1년에 3독하면 3번은 읽는다는 그런 게 나옵니다. 근데 저는 계속 성경을 읽어왔으면서 이번에 누가복음 말씀을 묵상하면서 뭔가 조금 새로운 그런 부분을 좀 깨달았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동일한 관점에서 기록했다 그래서 공관복음이라 그럽니다. 거기에는 거의 동일한 사건들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사복음서를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그 순서의 배열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마태는 이 사건을 먼저 기록했는데 산상수훈을 마태복음 5장에서 기록했는데 누가는 그 뒤에 평지술교에서 넣었다든지 순서가 이렇게 뒤죽박죽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읽다 보면 왜 이렇게 했을까라는 고민에 빠지는데 저는 이번에 누가복음을 읽으면서 무엇을 느꼈냐 하면 그 순서가 그냥 대충 아무렇게나 배열된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누가는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서 그 순서를 거기에 맞게 배열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방금 읽었던 짧은 본문입니다. 여기에는 무려 3가지의 스토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소위 말하는 등불의 비유입니다. 3구절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가족에 대한 내용이 4구절인가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풍랑을 잠잠케 하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3가지에 각각 다르게 느껴지는 전혀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 이 내용이 왜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도 마찬가지로 이 내용들은 너무나 뜬금이 연결되어 있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성경을 읽고 또 읽어보니까 여기에는 분명한 공통적인 한 가지 주제가 있었습니다. 그 주제가 뭐냐 하면 결국 오늘 설교의 주제인데 그 주제는 구원입니다. 구원. 예수님께서는 구원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기 위해서 3가지 소재를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는 등불, 하나는 가족, 하나는 풍랑. 그런데 저는 이 3 소재 가운데 특별히 가장 저에게 와닿는 것은 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이 가족은 누구인가 이렇게 정했습니다. 나중에 설교를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이 내용들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나오는데 가족을 중심으로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가족이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영어는 family죠. 그냥 사전적인 용어는 한 부모를 통해서 태어난 어떤 혈육적인 공동체, 우리는 이것을 가족 혹은 패밀리 혈육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재미있게도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가족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의미의 가족을 정의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새롭게 정의하신 가족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 가족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지, 이 내용을 통해서 구원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입니다. 가족의 새로운 정의입니다. 오늘 이 내용을 살피기 위해서는 가운데 부분을 먼저 봐야 합니다. 오늘 보면 19절에서 21절입니다. 제가 천천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원어에는 형제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무리로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풀어서 설명하면 예수님과 만나 인격적인 교제를 나눌 수 없었다, 이런 뜻입니다. 어떤 이가 알리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어머니와 남동생, 여동생들이 밖에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열심히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 밖에 지금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느낌이 어떻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처음 딱 읽었을 때 이거 딱 오해하기 딱 좋다. 마치 저 내용을 표면적으로만 읽어보면, 전후 사정을 알지 못하면 예수님은 가족을 전혀 돌보지 않는, 가족을 무시하는 파렴치한 사람처럼 보이도록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너무나 잘 알다시피 예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만 30세가 되실 때까지 개인의 생활을 사셨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의 사생애라고 합니다. 개인적인 생애. 그리고 30세가 지나서 3년 동안 예수님의 공생애를 사셨습니다. 산 세월로 따져도 인간으로서, 가족으로서 살았던 세월이 30년, 하나님으로서 공적으로 나타낸 것이 3년, 10배나 더 오래 가족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이때의 예수님은 그 가족의 의무를 아주 잘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은 목수였습니다. 카펜터였습니다. 그래서 목수일을 통해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탁자와 의자나 그 외의 옷장들을 만들어주는 일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면서 가족들을 잘 섬겼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3절. 이 사람들, 주변 예수님 마을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마리아의 아들, 예수님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여기 보니까 예수님 동생들의 이름이 나와 있네요. 야고보, 성경에 야고보서를 기록한 사람입니다. 야고보, 요셉, 유다서를 기록한 사람입니다. 유다, 시몬, 베드로와 이름이 똑같습니다. 형제가 4명 있었는데 4명. 그리고 여동생들이 있었습니다.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님 마을에 살았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알았습니다. 얼굴을 보자마자 저 사람 목수네. 30년 동안 예수님은 목수 일을 하면서 자기의 가족들을 잘 보살폈습니다. 심지어 부모님을 잘 섬겼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오늘 본문 내용으로 추정해 볼 때에 아버지 요셉이 동참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그 전에 아버지는 돌아가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누가 가장입니까? 장남인 예수님이 가장입니다. 가장으로서 어머니와 동생들을 아주 잘 섬기고 31세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사역을 나섰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표면적으로 기록된 파렴치한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왜 오늘 본문에는 마치 예수님이 그러한 태도를 가진 것처럼 묘사되었던 것일까요? 왜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당연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친척들이 예수님의 하는 일을 보고 예수님을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마가복음 3장 20절 21절. 예수님의 친척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은지라. 예수님이 기적과 치유와 가르침을 하다 보니까 밥 먹을 시간도 없었어요. 그때에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왜냐하면 그가
미쳤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 예수님의 친척들은 예수님께서 기적과 치유와 가르침을 하니까 일상적이지 못하니까 예수님을 향하여 crazy, 아이고 저 젊은이가 나이 30이 되더니 미쳐버렸구나 라고 판단을 해서 데리러 갔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듣고 있으면 없으니까 예수님이 활동하던 지역은 가버나움, 예수님의 가족이 사는 곳은 나사렛. 가버나움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친척들이 보니까 예수라는 청년이 미쳐가네, 빨리 가족에게 말해야 되겠다. 누군가 가버나움에서 나사렛으로 달려가서 가족들에게 말했을 것입니다. 빨리 가서 너희 오빠, 너희 형님 좀 데리고 와라. 지금 저기서 미친 짓을 하고 있다. 이 소식을 들었던 가족들은 너무나 당연하게 몸이 아프다고 생각했던 예수님을 집으로 데리러 왔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차원에서 예수님의 혈육적 가족들조차도 예수님의 정체성을 온전히 깨닫지 못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 곳곳에는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의 내용으로 보아 예수님의 특별한 상황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예수님께서 밖에 서 있는 어머니와 동생들을 향해서 나의 가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할 필요가 있었을까? 라는 의문은 해소가 되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은 사람들이 오해할 만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정도 말을 해야만 자극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냥 평상시대로 하면 그냥 넘어간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오늘 이 본문의 문제는 구원의 문제와 직접 관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얘기를 할 때에 가장 넘기 힘든 산이 바로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너희들이 구원을 얻을 때에 가장 큰 장애가 되는 것이 무엇인 줄 아니? 너희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 가족이 구원의 가장 큰 장애물이 될 수 있어. 이것이 오늘 보면 핵심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 저를 포함해서 여기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무엇이 가장 소중합니까? 물으면 생각할 필요도 없이 당연히 가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저희들은 고국을 떠나 호주라고 하는 다른 나라에 와서 그것도 시드니에서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제 말이 틀릴 수도 있겠지만 여기에 와 계신 거의 대부분의 분들은 가족을 위해서 여기 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가족들을 위해서 부모를 떠나 이민을 결정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했던 이유는 가족의 소중함, 특별히 자녀의 소중함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상황들을 종종 경험합니다. 다른 것은 다 참을 수 있어. 다른 것은 다 참는데 누군가 나의 가족을 건드리면 이성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다른 거는 다 차분해. 하는데 누군가 가족을 욕하든지 가족을 해하든지 가족에게 조금만 다른 반응을 하면은 평소에 그 사람이 아니야. 완전히 이성을 잃어버리고 다른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종종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행동하는 이유는 가족의 소중함이 자기의 몸에 배어 있는 것이 그대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가족은 이 세상에서 누구도 건드리기 힘든 철옹성입니다. 이것만은 안 돼. 내가 다른 거는 다 양보하지만 그런데 그 문제가 구원과 양립된다면 어떡하겠느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족 소중해. 나도 알아. 나도 가족에게 열심히 했어. 그런데 그것이 가족과 구원이 겹치면 너희들 어떻게 행동할래? 지금 우리에게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과 관련되어서 객관화할 수 있겠니? 가족이라는 존재를.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제가 설교하는 이 내용이 혹은 여기서 들으신 분이나 누군가 영상을 통해서 듣게 되시는 분 가운데에 마음에 걸려하는 분이 있을 줄 압니다. 아마 가족을 소중히 여기는 분들은 저런 설교를 왜 하나? 그냥 넘어가도 될 텐데 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싶습니다.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너희들은 혈육적인 가족의 관계를 넘어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족만 그럴까요? 가족은 하나의 예입니다. 어떤 사람은 가족이 소중하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더 소중한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취미가 더 소중한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자존심이 더 소중한 사람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 가운데 하나를 건드리면 빡 폭발하는 문제가
지금 그것을 예수님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것 너희 구원의 문제에 걸림돌이 될 때 객관화시킬 수 있겠니? 라고 지금 물으시는 것입니다. 당연히 여기에는 예수님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온전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족을 건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새롭게 정의한 구원으로 연결된 새로운 가족의 개념, 정의는 무엇일까요? 21절에 나옵니다. 정확하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그 정확하고 쉽게 나와 있습니다. 어렵게 말 안 하고 누가 내 가족이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 내 가족이야. 만약에 저희들이 여기서 이 본문을 처음으로 들었다 그러면 헷갈릴 겁니다. 아, 누구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누구지? 근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누가복음에서는 정말 지루할 정도로 계속해서 반복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가 말씀을 듣고 누가 행하는 사람인 줄 알아? 저는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을 뽑는다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가복음 6장 47절에서 49절, 이 내용은 산상수인의 결론이고 우리는 평지 설교를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 내게 나아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똑같은 내용이잖아요.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여줄게. 자,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이 바로 듣고 행하는 사람이야. 그때에 큰 물이 나고, 탕유라고 하는 것은 흐르는 물입니다. 흐르는 물이 넘쳐났을 때에 그 집에 물이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흔들리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반대로 듣고 행하지 아니한 자는, 이들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행하지 않은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으니, 마태복음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었다고 했습니다. 탕류, 흐르는 물이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그럼 답은 나왔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듣고 행하는 자가 누구냐? 그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새로운 가족이다. 그 전부터 예수님께서는 계속 말씀해 오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의문을 풀어야 됩니다. 그러면 도대체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는 게 뭡니까?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는 것은, 바위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모래는 내가 이렇게 뭐 흙이나 반죽을 해서 내가 원하는 모양대로 만들 수 있지만, 반석은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 수 없어요. 반석이 있으면 그 모양대로 집을 지어야 합니다. 그 말인 것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현실의 삶을 살아가는, 그것을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현실의 삶을 살아내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새로운 가족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없나요? 누군가가 질문을 했나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해줄게. 너희들이 현실로 안 와닿는 것 같아. 내가 말해줄게.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38절입니다. 금요일 본문입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제가 개회 설교로 이 본문을 냈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그 당시의 죄는 일반적으로 성적인 죄를 의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 여인은 간음한 여인이든지 창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보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에 서서, 이거 현실입니다. 소설이 아니고,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자기의 머리털로 닦고, 여인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으려면 여인은 바닥에 누워야 됩니다. 예수님이 발을 들어줬을 리는 없잖아요. 바닥에 있으면 머리털 닦으려면 내 머리 바닥에 박아야 됩니다. 박고 그 다음에 더 충격적입니다. 그 발에 입 맞추고, 예수님의 냄새 나는 발에 원어를 보면 연속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입 맞추고 향유를 부었다. 이게 여인의 행동입니다. 그럴 수 있을 거야. 내가 소설을 쓸 게가 아니라 실제로 팩트로 일어난 사실입니다. 눈물을 얼마나 흘렸던지 발이 축축이 젖었고, 그 축축이 젖은 예수님의 발을 머리털로 닦았고, 그 발 닦은 거기를 입으로 계속 뽀뽀를 하고
향유를 부었다. 이것이 여인이 했던 행동이니 겉으로 드러난 모습만 보면 바리새인 얼마나 점잖습니까? 율법 다 지키고 심지어 자기의 대적자들 다른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멀리하는데 나는 그 나와 반대되는 예수까지 품을 수 있는 관대한 사람임을 표현했던 그 사람의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새로운 가족에 더 어울릴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 사람이 아니라 죄를 지은 한 여인이 예수님의 새로운 가족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여인이 예수님께 이렇게 행동했던 이유는 오늘 예수님을 처음 본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예수님을 만나서 용서함을 받았다라는 선언을 받았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리고 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용서받은 것, 은혜를 받은 것에 대한 감격으로 오늘 본문에서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자신의 전 재산이었던 향유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님의 새로운 가족에 포함되었다라고 예수님이 공적으로 선언하셨습니다. 누가복음 7장 48절에서 50절. 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네 죄가 사해졌다. 너는 구원받았다.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이 여인은 죄사함의 자유뿐만 아니라 평안히 가라라는 것은 그의 일상의 삶이 회복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가족에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았던 이 죄 많은 여인은 예수님의 새로운 가족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너무나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이 여인은 그것이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300데나리온이라 되는 지금으로 말하면 약 3천만 원에 해당되는 그 향유옥합을 예수님 발에 깨뜨렸던 것입니다. 진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오늘 본문의 핵심의 내용은 여기서 죄 많은 여인으로 등장하는 사람이 바로 저희들이라는 것입니다. 저희들도 예수님 앞에서 음란한 자였고 예수님 앞에서 죄 많은 자였는데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해 주셔서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 어떻게 그 사랑을 표현했는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예수님께서 너는 이제 나의 가족이 되었다. 우리는 이제 원 패밀리다 라고 말씀했을 때에 어떻게 표현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표현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7장 47절.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한다. 그의 많은 죄가 여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어떻게 아느냐?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랑을 많이 받았다. 죄함수 대상을 받았으니까 표현한다.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 내용을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구원에도 많은 구원이 있고 적은 구원이 있느냐? 그런 내용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그 죄사함은 똑같습니다. 차별 없습니다. 여기서 기록된 차별은 다만 그것을 받는 자의 차이입니다. 많은 죄사함을 받았던 여인은 지금 많은 표현을 했다. 네가 진짜 구원을 받았다면 이와 같은 표현이 너에게서도 나와야 한다. 지금 그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던 이 여인은 자신이 받았던 사랑을 마음껏 표현했습니다. 눈물과 자신의 모든 소유를 쏟았습니다. 만약에 저희들도 자신이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면 그 많이 받은 사랑을 마음껏 표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 예수님의 자녀, 예수님의 가족된 사람에게서는 이러한 모습이 정상적으로 흘러나와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저희들이 두 번째 살펴볼 내용은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의 새로운 가족에 포함될 수 있는가? 오늘 본문은 여기에 두 가지 조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에게 이 두 가지 조건이 있는지 한번 살펴봐라. 그러면 너희들은 정말 예수님의 가족이 된 것으로 드러날 수 있을 것이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두 가지 조건 가운데 첫 번째 조건은 잘 듣는 것입니다. 진짜 예수님의 조건, 가족의 패밀리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잘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6절에서 18절입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말 그대로 그렇습니다. 누가 등불을
그릇으로 덮어두겠느냐? 등불은 다른 사람이 길을 밝히기 위한 거니까 당연히 등경 위에 둬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아니할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저는 그 조건의 첫 번째로 듣는 것을 제시했기 때문에 여기서 가장 강조하는 내용이 듣는 것이라고 저는 이미 밝혔습니다. 그런데 저 설교를 듣기 전에 여러분이 이 본문만 읽었을 때에 16절, 17절, 18절에서 무엇을 강조하는지 찾아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16절에서 가장 먼저 던지는 내용이 누구든지 등불은,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등불을 강조하는 내용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18절에는 듣는 것을 삼가하라 이렇게 하니까 도대체 이 본문에서 예수님은 무엇을 강조하고 싶은가 헷갈릴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럼 이런 경우에는 우리는 어떻게 찾아야 하느냐? 문맥에서 답을 찾아야 됩니다. 문맥에서 글의 흐름이 어떠한지를 보고 결론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18절에 나오는 그러므로입니다. 이 그러므로는 8장 1절부터 시작된 17절까지의 내용을 결론 짓는 내용이 그러므로 결과절입니다. 따라서 이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은 후반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이것이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삼가라는 내용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알고 있죠. 어른들은 삼가라는 금지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원어의 뜻은 조금 다릅니다. 순서도 바뀌어 있습니다. 원어에는 스스로 삼가라가 먼저 나와 있는데 그 삼가라는 단어가 블레포입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블레포를 여러 차례 얘기했습니다. 블레포는 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너희는 보라. 보라라는 것을 좀 더 주의해서 보라, 식별하라, 구분해서 보라, 조심하라 라는 단어까지 갑니다. 너희는 조심해서 보라. 너희가 어떻게 듣는가를.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 하나님의 가족이 되기 원하는 자들은 듣는 것에 반드시 주의해야 한다. 쉽게 말해서 잘 들어라. 영어로 NIV에서는 consider carefully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유의해서 고민해 보라. 그러면 너희들이 무엇과 같은 존재가 되는 줄 아니? 16절에 너희들이 유념해서 들으면 너희들의 모습이 등불과 같은 존재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이 가는 길에 밝힐 수 있는 존재가 된다. 오늘 본문에는 그 자를 누구로 표현하냐? 18절에 그들을 세 글자로 표현합니다.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18절에 그들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그들은 무엇으로 표현되냐면 있는 자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있는 자는 더 받겠고 없는 자는 더 못 받는다. 신앙의 빈익빈 부익부가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있는 자는 누구실까? 바로 앞절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앞절 어디에? 누가복음 8장 4절 이하에서 계속 뭐가 기록되어 있냐면 네 가지 밭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그때의 열매는 어디서 맺었죠? 오직 오늘 기도에 읽잖아요. 오직 좋은 땅에서만 맺었잖아요. 그 좋은 땅이 열매가 있으니까 있는 자이죠. 오늘 본문에서 여기에 해당되는 자들, 좋은 땅에 해당되들, 누가복음 8장 8절, 누가복음 8장 1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8절.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오케이. 그런데 뒤에 보십시오. 이 말씀을 하시고 외쳐 이르시되 같이 읽읍시다. 시작.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어떻게 이해하고 넘어가셨습니까? 저 얘기를 왜 했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좋은 땅에 열매를 맺는 것은 무엇과 직접 관련되어 있다? 듣는 것과 직접 관련되어 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결과 15절.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신하는 자니라. 성경의 말씀이 모든 것이 맞아지는 것이, 그럼 있는 것은 누구냐 하면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자들이 바로, 그래서 열매 맺는 자들이 있는 자들이란 것입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잘 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또 질문을 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목사님 이제 알겠어요. 그러면 잘 듣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은 잘 듣는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기도하고 고민할 수밖에 없죠. 이런 것은 성경에 안 나와 있으니까.
기도하고 고민했습니다. 과연 잘 듣는 게 뭘까요? 성령님 좀 알려주세요. 제가 이번 주에 설교를 해서 우리 친구들에게 알려줘야 합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는 것 같았습니다. 잘 듣는다는 것은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는 것, 자기의 생각으로 결정하지 않는 것, 그것이 결국 잘 듣는 것이다. 왜냐하면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을 때에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다 결정해놓고 하나님 듣겠습니다, 앞만 말해보십시오. 왜? 자기가 결정한 대로 할 건데 그러면은 응답도 안 이루어지고 안 듣는 것이죠. 진짜 잘 듣기 위해서는 내 결정을 내려놓아야죠. 유보하고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대로 듣고 결정할 때 그것이 진짜 잘 듣는 것이죠. 그때에 우리는 미래를 맡길 수 있고 나의 인생을 맡길 때에 나타나는 것이 열매. 그런데 몇 배로 맺힌다고 했습니까? 100배 맺힌다고 했잖아요. 100배는 완전수예요. 이것은 우리가 맺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오직 하나님만 맺어주신다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내가 오늘부터 결심해서 100배 노력을 해서 맺을 거야, 나는 스스로 좋은 땅이 될 거야, 여러분 좋은 땅이 되십시오, 잘못된 설교를 하는 거죠. 우리는 좋은 땅이 스스로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그 땅이 은혜로 갈리고 씨앗이 뿌려서 예수님이 맺어줄 때에 100배의 결실을 맺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느냐? 아니라 잘 들어야 된다니까요. 내 생각을 비워야 한다니까요. 그때에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정하는 자들이 바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들이고 예수님의 새로운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새로운 가족이 되기 원하시는 분들은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잘 들으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기록된 예수님의 가족이 되기 위한 두 번째 조건은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제 잘 들었습니다. 두 번째 22절에서 25절입니다. 오늘 본문.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려치매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가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며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까 제가 소두에 말씀드렸던 가장 해당하는 내용이 이겁니다. 뜬금없이 이 얘기가 왜 기록되어 있을까? 처음 구절에 하루는 단락이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날도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같은 날짜에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장소도 다르고 배경도 다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 보고 이렇게 해서 지금 배 타고 갑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문단산으로는 내일 본문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저기에 가는 이유는 거라사 지역으로 가기 위함이고 거라사에는 누가 있었냐면 군대 귀신이 있었고 군대 귀신을 물리쳐 줄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 내용은 그대로 보면 내일 본문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구태여 오늘 우리가 살펴보느냐? 예수님은 이걸 통해서 명확한 가족이 될 수 있는 자가 어떤 조건을 갖춰야 되는지, 특별히 믿음과 관련해서 제자들에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물어보시고 실제로는 제자들의 믿음이 없는 것을 폭로하고 계십니다. 너희들 나의 부름을 받았다고? 지금 나를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르고 있다고? 자, 그러면 너희들이 진짜 믿음이 있는지 한번 보자 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여러 번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오늘 본문에 기록된 모든 내용은 철저하게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22절 바다편으로 건너가자고 제자들이 말한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호수 건너편의 항해를 명령하셨습니다. 23절 예수님은 피곤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도 동일하게 피곤했습니다. 예수님은 배에 타자마자 의도적으로 잠을 주무셨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보자는 거죠. 세 번째, 예수님은 24절에서 의도적으로 제자들이 깨울 때까지 깊이 누워 있었습니다. 파도가 그래 치는데 잠을 잔다, 쉽지 않은 일일 겁니다. 넷째,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바람과 물결을 꾸짖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은 예수님이 어떤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추구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말씀하는 것이 25절입니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물으셨습니다.
자, 그러면 대답을 해야죠. 예수님, 우리 믿음이 여기 있습니다. 그들의 대답이 어떠한지 보십시오.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기고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예수님을 지금 그라고 말을 하고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 여기 앉아있는 자녀들에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예요? 물으면 우리 자녀들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님은 100% 하나님, 100%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100% 하나님이면 바람과 물을 잠잠하게 하는 것은 간단한 일입니다. 왜? 창조주가 그 일은 당연히 할 수 있으니까요. 중요한 건 그 일을 제자들이 지금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온전히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명확하게 나타내는 단어가 그 앞부분에 그들이 주여 주여 부르던 단어입니다. 한글로는 주여 주여 부르니까 나의 주인이여 나의 주인이여 부르는 것 같은데 그 주여의 단어가 에피스타타라는 뜻입니다. 지난번에 한번 지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이 단어는 선생, 두목, 장관, 안내자를 말하는 말이에요. 그럼 다시 말해서 조금 예수님을 잘 불렀으면 선생님 선생님, 조금 편하게 불렀으면 두목 두목, 아니면 안내자요 안내자요. 그들에게 예수님은 그 당시에 안내자에 불과한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그들이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정확하게 밝혀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떤 믿음을 갖지 못했는지를 밝혔습니다. 그들이 갖고 있지 못했던 것은 예수님의 정체성에 관한 믿음입니다. 아무리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출발점에 나섰다 할지라도 그들은 아직까지 예수님에 대한 정체성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정체성을 언제 가졌느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이 강림하셨을 때에 성령을 체험하시고 베드로와 요한이 변하여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하신 걸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그때에 예수님을 그렇게 만났는데 진짜 놀란 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아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7장 7절에서 9절.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이 말을 한 사람은 백부장입니다. 이방인입니다.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의역이고요.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나는 결코 할 만한 존재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백부장이 나는 그만한 감당할 수 있는 자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로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기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니라.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그런 믿음을 말씀하셨던 사람은 이방인 백부장입니다. 이방인 백부장은 예수님의 정체를 알아보고 나는 당신께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자입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 이 백부장의 고백에는 두 가지가 담겨 있습니다.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압니다. 두 번째, 나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압니다. 두 가지 고백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이방인 로마 사람이었고 혹은 다른 민족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직업은 백부장이었고 100명의 군인을 거스린 로마의 중경 간부였습니다. 그 사람 입에서 이런 고백이 나왔고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라고 놀랍게 여기셨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이 고백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사람은 예수님의 새로운 가족에 포함되었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서 저희들은 예수님의 새로운 가족이 되기 위한 사람은 반드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하고 내 자신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알아야 한다. 이것을 우리는 믿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본문은 전혀 연관성이 없어 보이지만 구원이라는 한 주제로 연결되었고 예수님은 거기에 대한 명확한 답을 내리셨습니다.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누가 예수님의 새로운 가족인지를 분명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내린 단순한 결론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그 사람이 예수님의 새로운 가족이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가장 대표적인 한 사람의 예를 들어달라 그러면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 좋은 땅에 씨앗을 뿌린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다. 그리고 이들에게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이 뭐냐? 사랑을 받은 만큼 표현한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새 가족이 되었다 확신하시면 받은 만큼 그 사랑을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표현하시고 이웃에게 그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들에게는 두 가지 조건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첫 번째,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다는 것은 성경을 읽어야 하고 설교를 유심히 들어야 하고 묵상을 잘 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에 직통 계시는 없습니다. 내가 오늘 너에게 말한다, 이것이 나의 말이다, 이런 건 저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미혹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기 위해서는 말씀을 잘 읽고 설교를 잘 들어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올바른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 두 가지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가족이며 지난주 수요일 날 말씀드렸던 구원이 그들의 것입니다. 구원은 장소적인 개념보다는 상태적인 개념, 관계적인 개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구원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하나님과 끊어졌던 관계가 연결된 상태를 구원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들이 바로 하나님과 연결된 자들, 구원받은 자들이다. 세상 곳곳에는 그런 자들이 많이 살아갑니다. 저는 우리 은혜로 장로교회에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그런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의 삶을 제 눈으로 직접 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가족들에게는 아주 독특한 현상이 두 가지 발생하는데, 첫 번째 그것이 뭐냐 하면 피가 한 방울도 섞이지 않았는데 가족의 허물을 덮어주려고 노력합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나 허물이 많은 사람인지 아시죠? 예, 알 겁니다. 저는 묵인해주고 있는 줄 압니다. 그런데 누가 제일 잘하느냐면 저희 가족들이 제일 잘합니다. 저희 아내는 30년 동안 했던 일이 뭐냐 하면 저의 허물을 덮는 일이었습니다. 제가 사고 치면 계속 덮어주고, 제가 사고 치면 덮어주고. 왜? 우리는 가족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일이 은혜로 장로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말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다 허물이 있는데 그 허물을 덮어주는 현상이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넉넉하지도 않는데 자연스럽게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말 안 하고 무언가 부족하면 누군가에게 손 내밀어주고 무언가를 하나 더 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 사랑하는 은혜로 성도님들은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주 금요일, 토요일, 오늘까지 우리 청년부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참으로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놀랐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제가 들은 가장 큰 놀라운 것이 뭐냐 하면 우리 자녀들이 참 잘 자라고 있구나, 저는 그 생각을 가졌습니다. 저는 이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우리보다 신앙생활 더 잘하겠구나. 하나하나 방금 제가 말했던 그 모습들이 우리 청년들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누가 말하지 않았는데 먼저 수고하고 도와주고 덮어주고 하는 모습들이 우리 아이들에게서 나타나더라고요.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우리 어른들이 우리가 더 잘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 너무 잘하더라고요.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삶을 살아내었던 반석 위의 집을 자들처럼 예수님의 가족이 되어서 우리가 받은 사랑을 하나님과 이웃에게 마음껏 펼치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누가 하나님의 가족인지를 다시 한번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너희가 바로 나의 가족이다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내었던 모든 삶의 흔적들이 사라지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우리가 가족임을 삶을 통하여 증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제 자매의 허물이 보일 때에 그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제 자매가 어려워할 때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길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섬기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그 삶을 본받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의 가족임을,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가족 공동체임을 깨닫고 잘 살아내는
우리 자녀들과 우리의 교회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주님께서 허락하셨던 우리의 직장과 사업체를 통하여 하나님께 주정 헌금과 11조와 감사 헌금과 또 셀 모임 헌금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이 헌금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주의 복음이 확장되는 곳에 사용되게 하시고 우리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우리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는 조금도 사용되지 않도록 주님 그 사용처들을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친히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감화 깨닫게 하심이 하나님의 가족에 합류된 자답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하나님과 이웃에게 마음껏 흘려보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은혜로 모든 가족들 머리 위에와 지금 이 시간에도 세계 곳곳에 흩어져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시는 사랑하는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